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몰랐던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에 지금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던 그가 자신이 생업이었는데, 그 생업이 뭐였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의 삶을 이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그 순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지금 고기를 잡으며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냥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는 것처럼 아침에 가갖고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시몬과 베드로가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지금 시몬과 베드로가 그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중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그냥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이들이 열심히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전에 이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고기 잡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를 아시고 이렇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그들을 찾아서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바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가 갈 곳을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길을 가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해변에서 그들을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편에서는 이게 절대로 우연은 아니지만 이들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서는 되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냥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중에 자신들과 우연히 만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에 나를 따라오라. 그죠? 먼저 시몬과 안드레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이 베드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건데, 이 시몬과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사실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거를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너 내 제자가 되라,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데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라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되게 비유적인 이야기로 하시는 거지만,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게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거를 잘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이 지금 고기를 낚는 것으로 비유를 한 성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는, 이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몬이랑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랑 고기를 잡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다시 시몬 안드레는 바다에 배를 띄워서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그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우리도 가끔 낚이잖아요. 그쵸? 아유, 또 낚였네? 너 그거 낚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낚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칫 그냥 어떤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바다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구약적 배경을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는 이제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구원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건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성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이 바다를 사용할 때는 죄나 아니면은 죽음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바다를 비유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너희는 그 죄와 죽음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너는 그런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을 지금 이 자신의 생업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자로 그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은 시몬이나 안드레의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자신과 함께 동역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자를 지금 부르시는데 그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시몬이나 안드레의 뒷조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 그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들의 집안 배경은 어떻고, 그들의 통장 잔고는 어느 정도가 되고, 그들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 되는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그렇게 뒷조사를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들의 선한 공적을 또한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자, 시몬 너, 그리고 안드레 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이만큼 했구나, 그리고 못된 짓, 악한 일을 이만큼 했구나, 그런데 악한 일보다 착한 일을 조금 더 했네? 라고 하면서 이 착하고 악한 일을 서로 비교하면서 너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의 외모나 아니면 조건을 어느 것 하나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단 12명 뿐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위대한 선생, 그리고 위대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막 지탄을 받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그 예수님도 싸잡아서 나쁜 사람으로 여기게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평판 좋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좀 있는 사람들, 좀 그냥 그럭저럭 그냥 평범한 뭐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은 예수님의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싸한 집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쵸? 누가 봐도 저 사람 굉장히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의 사람이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집안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을 시몬과 안드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면은 좀 찬양도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고 악기도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없고 막 카메라도 잘 다루고 말씀도 잘 전하고 엄청난 뛰어난 재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 좋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뭐 하나 하는 게 없어. 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저 못하는데요?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보다 너 혹시 이거 할 줄 아니? 그럼요. 이것도요. 저것도요.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가지고 뭐든지 시키는 거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은 왜요? 그거 나 못해요. 그건 별로 나랑 어울리는 일 같지 않아요. 좀 생각해보고 할만하면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너 이것 좀 할래? 예, 제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순종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거나 사역자로 부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조건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요, 이 갈릴리, 오늘 이 지방이 갈릴리거든요. 이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냥 비유를 들자면은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저기 함열의 어디 동네에 살던 사람이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그쪽 서울의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지방의 어디 소도시의 되게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촌 사람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은 변변찮은 지식이 있지도 않았고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순종적인 성격이 절대 아니었어요.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된 성경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언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폭력적이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그 곁에 있던 베드로는 무슨 짓을 한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는데 이 베드로는 늘 자기 안에 칼을 차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들이 오니까 그 안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로마 군인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거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굉장히 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폭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하면은 이런 지방과 이런 지위와 이런 경제적인 어떤 능력과 대단한 뛰어난 지식과 또 재능을 가지고 있고 순종적이고 있는 그런 사람을 좀 골라서 그런 조건을 좀 보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고 면접도 보셔서 좀 그런 사람을 고르시면 예수님이 훨씬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건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아니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시몬과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사역자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몬과 베드로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으로 부르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는 지금 예수님이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처럼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도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는 어떤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대단한 업적을 쌓지 않아도 돼요.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단 한 푼의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뭐 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착한 척, 아는 척, 대단한 척, 그런 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그지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격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지 같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격도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진짜 그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표현을 자기 성격이 그지 같다라고 했는데 그지 같다라고 하는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지 같은 성격을 안 가질 가능성이 커요. 예, 굉장히 나는 성격 그래도 좋아, 나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성격을 말하는 사람은 성격이 그지 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자기는 성격이 안 좋아, 나는 성격이 되게 모났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미 그것부터 좋은 성격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저희들은 많이 배우지도 않아도 되고 재능이 없어도 되고 성격이 그지 같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하는데?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들의 어떠한 조건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늘 조건을 따져요. 너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내가 이거 줄게. 너 이 조건을 정확하게 수행하면은 내가 네가 말한 그거 줄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거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은 버려버리게 되는 그런 게 다른 종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어떠한 조건도 고려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근데 뭐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뭐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신 거지? 뭐 때문에 나를 그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나를 건져 주신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것도 찾을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많이 배우고,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도 괜찮은 성격, 우리보다도 그럴싸한 집안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우리들의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일을 했던 아브라함이 됐던 모세가 됐던 다윗이 됐던 솔로몬이 됐던 그 어떤 유명한 성경의 사람들도 이 진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조건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아니,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볼게요.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거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그 미련한 것들을 구원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그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어떠한 조건도 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고려하지 않고 나는 그냥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특별히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낮은 자들,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스스로 능력 있고 나는 대단한 집안에서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나는 재능도 많고 난 그래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배운 그 대학원 교수들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달았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이 일에는 어떠한 조건도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과
그리고 안드레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시고 나서 어떠한 반응이 이들에게 있었는지가 성경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그 직후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18절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여기 네 사람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서는 다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의 격차를 두고 이 두 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몬과 안드레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18절에 곧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누구를 따랐겠어요?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 자기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었어요. 그물을 고치고 있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함께 있던 일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버지를 품꾼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고 곧 그들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생업을 뒤로 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엄청난 힘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꽝 쳐갖고 땅이 막 갈라지고 막 엄청난 번개를 내리쳐갖고 예수님이 엄청난 힘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뒤에 엄청난 그 검은색 아우라가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굉장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들을 설득했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막 설파하셔서 그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들이 그 설득에 설득당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간청을 했을까요? 제발 나 좀 따라주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 제발 나 좀 믿고 나를 좀 따라줄래? 라고 간청을 하셔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막 뭔가 이상한 힘과 능력으로 그 사람을 생각을 마비시키고 그 사람이 의식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서 막 이렇게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눈이 획가닥 뒤집혀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근데 도대체 갑자기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있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일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버려두고 그 스승을 따라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생업은 어부였다니까요. 이것을 해서 먹고 살고 그들의 가정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면서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위가 실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 텍스트 자체는 별말 아니게 느껴졌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이신 그분,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가 실린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다 느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전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인용해서 말했던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이 느끼는 거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르게 느꼈던 거죠. 그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엇인가를 느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말씀을 들은 시몬과 베드로가 느꼈던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인 것.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재현이라고 하는 이 박 목사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은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일은요, 그 사람의 지혜가 똑똑해서, 그 사람의 머리가 뛰어난 머리가 있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지식의 유무도 들어가요.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대단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더 배우기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다행인지 몰라요. 못 배우고 배운 지식이 짧고 이런 우리들에게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것은 오직 단 하나예요.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몬과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이제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그래, 주님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내 마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왜 내 마음속이 지금 이렇게 두근거리는 거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거리는 거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이렇게 반항적인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뭔가 내 안에서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움직임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몬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 몇 마디의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아무런 저항과 거절을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몬과 안드레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시대에, 그 시간 속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아멘. 이미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나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 영원전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시몬과 안드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하시는 이 구원과 그리고 제자와 사역자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전에 그들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구원으로, 그리고 제자로, 사역자로서 그들을 부르실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말 촌사람이고 뭐 변변찮은 능력도 없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싸한 성격도, 괜찮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 이 베드로는요, 온 세상의 수많은, 지금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과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게 돼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화의 전체의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친히 다 연출하시고 진행하시는 총감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갑작스러운 반전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지금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180도 바뀐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천천히 한 단계 빌드업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를 부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급증적으로 갑작스럽게 놀랍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하셔서 그의 인생을 갑자기 바뀌시는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지금은 이만큼, 또 이때는 이만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는 이 일을 하시는 전체의 진행을 맡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에 단 1분 1초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단 한순간을 눈 감고 계시거나 한눈 팔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시나리오 작가이고 전체의 총감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지금 나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이제는 전에는 한 번도 내 마음에 소원이 없었던 그런 거룩한 것에 대한 소원이 생기고, 이제 경건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전에 그렇게 즐기고 만끽하며 살았던 그 죄악들을 왜 내 마음속에 자꾸 이게 싫어지게 되는 거지? 왜 이게 자꾸 미워지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가 되지 않고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개척해라, 네가 너의 구원 네가 이루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필요 조건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를 믿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은 내 인생 구질구질해지고 실패하고 고통받는 삶 사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내 친구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친구들 다 내 곁을 떠나가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이거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거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거 맞아? 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얼만큼의 무엇이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우리들의 부르심 앞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펼쳐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